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말과 글로써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열면 어디서든지 지구 밖 소식까지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말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도 할 수 있으며 또 안정을 찾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들 침착하게 가만히 앉으실 수도 있고, 제가 한마디로 불입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셨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말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지요. 말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미물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밥을 두 개의 병에 담아서 각각 한 병에는 사랑해라고 쓴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두 병을 각각 나눠주고, 그리고 사랑해라고 쓴 병에는 사랑해, 나 널 좋아해, 이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했고요. 또 짜증나라고 붙인 병에는 짜증나, 너 싫어, 미워, 이런 말을 아침마다 해주게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이 병들을 수거해서 보니까요, 이 사랑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병에 대고 매일 아침마다 사랑해, 난 너 때문에 행복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해준 그 병의 밥은 하얀 누룩이, 효모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짜증나라고 써붙인 이 병에 매일 짜증나, 너 싫어, 미워, 이런 말을 해줬더니 한 달 뒤에 보니까 곰팡이가 생겼는데, 시커먼 곰팡이가 생겨서 그 밥이 썩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미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왜 이렇게 위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같아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직장이나 또는 학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침에 들은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 툭 의미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데 뒤에서 엄마가 잘 다녀와,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전에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서 또 미소 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말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르스 공포인데요. 사실 메르스는 사스보다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권위 있는 의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 사회는 메르스 공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을까요? 학교는 휴교를 하고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말의 위력이 있기 때문이죠. 정보화 시대에 출처 없는 말들이 마치 진짜 정보인 양 흘러가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통칭 찌라시라고 합니다. 찌라시는 일본말로 광고 전단지라는 의미인데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현란한 문구라든가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자극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 전단지, 이게 찌라시죠.
이 증권과 찌라시라는 것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극하여서 증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정보들인데, 이 정보들 중에는 거짓 정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진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찌라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은 현혹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찌라시 정보 때문에 한때는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찌라시보다는 더 무서운 괴담이 돌아다니는 시대죠. 괴담이라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 또 이상한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괴담이라고 하죠. 여름철에 남양 특집으로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것들이 주로 이 괴담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지요.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들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괴담들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서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35번 메르스 확진 환자였던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보였습니다. 원래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호흡 곤란이 왔었을 뿐이지 지금은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뇌사에 빠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잘됐다. 사람들에게 메르스나 감염시키는 이 양심 없는 의사. 그래, 그냥 죽어라. 사람들이 이런 악담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보였죠. 그것도 한국일보라는 중앙지가 오보를 낸 것입니다. 단독 보도와 특종이라는 이 유혹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그냥 떠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떠벌이라는 말 아시죠? 근거 없는 말들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을 떠벌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일간지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이 언론이 마치 거짓말을 사실인 양 보도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인격 사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6월 4일에는 35번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통보를 받고도 5월 30일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1,565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 접촉하여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심 없는 의사니 하며 서울시장부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메르스에 걸린 확진 판결은 그 뒤에 받은 것이고요. 그 의사는 메르스에 걸린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이 되었는데 14번 환자의 확진은 5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일 날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을 때는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 것이지 양심 없이 사람들을 접촉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 12시부로 35번 의사가 접촉한 1,700명에 대한 그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와 접촉한 1,700명의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서울시는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를 돌보기 위해 애쓰다 감염된 의사를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 만들고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뇌사 죽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언론의 태도이며 또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시장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요.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체가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인 괴담의 위력입니다. 이러한 괴담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없습니다. 괴담은 근거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괴담이 될 수가 없지요. 좀 전에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괴담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물이 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는 데가 없는데 샌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새는 것이 없는데도 물이 샌다는 말 때문에 집을 샅샅이 조사해봤자 물이 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샌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죠. 내가 찾지 못한 데서 물이 새는 것 아닌가. 괴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둘째로 괴담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쉽게 이야기할 사람 없겠죠.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계약서를 씁니까? 말로는 책임질 수 없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괴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생겨나는 것이죠. 메르스는 사스에 비하면 그리 무서운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사스보다 더 불안해하며 괴담이 도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자신들은 도망쳐버린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격리시키면 된다고 말하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세월호 때처럼 내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때문에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괴담은 더 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괴담 역시 그 말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괴담에 쏠리게 되고 또 괴담이 퍼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로 괴담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지요. 책임질 사람도 없지요.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함부로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괴담이 돌 때에는 나도 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부터는 아주 무책임하게 이 괴담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이야기가 남에게 들려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남의 이야기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괴담이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 괴담으로부터 나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그 괴담들을 무분별하게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담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 이기주의적이고 안일한 태도가 괴담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괴담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거 있는 책망과 비판은 받아들일 만합니다. 왜요? 타당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난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말들을 들을 때에는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죠. 또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퍼뜨린 말들이 당사자에게는 절망을 가져오게도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근거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에 퍼진 괴담들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은 사람이 싫어지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이 괴담들, 책임지지 않는 괴담들,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퍼뜨린 이런 괴담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말은 그 사람의 지식과 또 성품,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신사인데 입만 열면 조폭이야.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입성도 괜찮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김새도 멋있는데 입만 열면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말씀이 참 좋아요. 그분들의 말씀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고요. 그분들의 말씀에는 항상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말은 신앙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이나 후회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 끝까지 목숨을 버려서라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 있는 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건 이거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에 대하여. 이건 뭐죠?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왜 하죠?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같이 사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데 어떻게 해요? 좋게 살아야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근거 없는 말, 험담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그 말을 할 때 관계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죠? 너도 듣고 싶은 말 남에게 그렇게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또한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이 그 관계를 더욱더 유지시키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실족시킬 때 뭐로 실족시키죠? 주로 말로 실족시키잖아요. 그 말로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뒤끝없다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없이 툭 던져놓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뒤흔들어 놓은 후에는 난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푹 빠져야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나쁜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좋으면 좋은 말들 나와요. 관계 나쁘면 속에서 악담들도 부부 사이에도 나와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지배하지만요.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나간 말은요.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떠돌게 됩니다.
어떤 그룹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근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이 관계가 안 좋을 때 나갔던 그 말은 여전히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평가가 아닌 것은 비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난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정당하지 않은 비난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죠. 그것은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또한 평소에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7장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로 때와 장소에 따라 입을 다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세상 살면서 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까? 그러므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듣든지 다 나를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을 전해서도 안 돼요. 특히 기도 제목 나눌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줬으면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달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건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로 기도 제목을 맨 처음 나에게 준 사람의 동의하에서만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도의 제목이요, 나중에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괴담이 되죠. 그래서 나는 기도의 제목을 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소문이 돼서 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겠어요? 함부로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이든지 교회 안에서 들었을 때에는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또 다른 전파자가 되지 않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괴담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당사자들은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것 한두 번은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말을 잘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말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사무엘과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을 향해서 여러 차례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을 때나, 또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는데 말씀 안 듣고 또 짐승과 여자들 다 어린아이들 데려왔을 때나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아주 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절대로 사울왕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 왕을 안 본 게 꼴보기 싫어서 안 본 게 아니라요, 슬퍼서 안 보러 간 거예요. 슬퍼서. 그 사울 왕만 보면 그냥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것 같아갖고 견딜 수가 없어갖고 사울 왕을 보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신경질 나서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니까 내가 얼굴 보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안 간 게 아니라 슬퍼서 안 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했어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책망한 것도 정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도 옳았어요. 그런데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볼 수가 없었고, 사울 왕을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가슴이 시원한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 가슴이 아파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으나 참 아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스승은요 아파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픈 가슴으로 말합니다. 스승은 충고해요. 근데 아버지는 가슴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비의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 고민을 합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설교하고 있는가 늘 고민하고 되돌아봅니다. 제 설교가 좀 독하잖아요. 제 설교가 좀 강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 말씀 듣고 혹시나 마음에 상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전하기 전에도 늘 원고를 그래서 여러 번 재점검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 전하는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 내가 한 말로 상처는 안 입을까? 내가 한 말로 아프지는 않을까? 다시 회복해야 할 텐데 내가 한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나갔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빛과 등불이 되어서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한 샘에서 단물하고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어찌 포도 열매도 맺으면서 무화과 열매도 맺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근거 없는 말, 무책임한 말, 나 아니면 되지 않은 이 이기주의 속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로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제가 소송케 되고 회복케 되는 것입니다. 괴담시대, 근거 없고 무책임하며 나와 상관없다는 이기주의적인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야 되고요.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되고요. 말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고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소망 가운데로 이끌며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며, 그 말씀들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또한 그러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정말 사무엘처럼 사랑의 아비의 심정으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씀과 같은 능력이 되어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토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괴담시대 거짓말과 근거 없는 말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함과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야 하는 이 이기주의가 팽배함 속에 도는 이 괴담들이 사라져서 그 말로 인해 더욱더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